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인 자유를 위하여 몸부림을 칩니다. 아이가 울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배고파도 울고, 대소변을 보아도 울고, 잠이 와도 울고, 울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또 몸의 안전을 위해서, 추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따뜻한 옷을 입고, 여름에는 더우니까 얇은 옷으로, 시원한 옷으로 이렇게 내 몸을 보호하고, 또 안전을 위하여 좋은 자동차를 타보고, 또 좋은 집에 살아봅니다. 그러나 자연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위협합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홍수와 지진과 자연재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한 주간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습니다.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하는 폭우, 폭설, 그다음에 폭염, 혹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의 온도가 1.5도만 더 올라가면 지구의 종말이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위해서 건강식품을 먹고 운동을 하지만 여러 가지 질병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이에요.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새롭게 생겨나는 질병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습니다. 암도 치료제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 질병들을 따라잡을 의술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우리를 참 또 부자유하게 우리를 옥죄우는 것을 봅니다. 가난 때문에 아이들 교육도 제대로 못하고, 가난 때문에 대학에 보내지도 못하고, 가난해서 먹고 싶은 것, 입고 싶은 것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절대적인 빈곤, 먹고 사는 문제, 가난의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상대적 빈곤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더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만큼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는지 몰라요. 돈이 있지만 거기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도 하면서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죽겠다라는 거예요. 은퇴하고도 돈이 없다고 돈거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쓰는 분들이 있는데 왜 그러냐? 은퇴하고도 여전히 저축을 해요. 은퇴하고도 여전히 보험을 들어요. 은퇴하고도 현역 때와 같이 똑같은 지출을 하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에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경제적으로 자유하지 못합니다. 또한 무지가 우리를 부자유하게 해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그러지만 그건 아니에요. 모르면 불편한 게 너무 많습니다. 영어를 모르면 여행을 다녀도 불편하고, 근데 영어를 알면 세계 어느 나라를 여행해도 불편함이 없이 자유합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정말로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인간의 지식으로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요. 자기 분야에 조금만 벗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말하기를 인간의 지식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푸는 것과 같다. 그리고 정치가 우리를 속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외세의 침략을 너무너무 많이 받아요. 중국으로부터 일본으로부터 계속 수탈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930회의 외세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중에 외구인 일본에 의해서 720회의 침략을 받았어요. 결국 일본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잖아요. 한일 합방 경술국치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1910년 8월 29일 이 날을 기점으로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권을 빼앗고 우리의 이름도 빼앗고 또 우리의 문화도 빼앗고 모든 것을 빼앗았어요. 우리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바꾸고 일본어를 사용하고 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문화를 말살했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데려갔고 어린 소녀들을 정신대로 끌고 가서 성적 도구로 유린했어요. 전쟁 물자에 필요한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새라는 다 빼앗아가, 달달 긁어서 빼앗아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국민들은 자유를 잃고 일본에게 짓밟힐 대로 짓밟히는 압제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하여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됨으로 인하여 20만 명이 몰살하고 결국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고 대한민국이 해방되었어요. 1945년 8월 6일 일본의 히로시마시에 원자탄이 떨어져서 죄 없는 수많은 20만 명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하다 그렇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일본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지 1945년 8월 17일 일본이 정한 D-Day 8월 17일 날 한국의 애국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교육자들과 그리고 정계의 지도자 핵심 요원 20만 명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8월 17일 한날 1시에 몰살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악행을 되치기 위해서 그들의 계획보다가 11일 앞당겨서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려서 20만 명을 희생시키고 항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랐습니다. 일본의 압제로부터 자유를 쟁취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전쟁이 중단되었어요.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에요. 휴전. 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지요? 전반전이 끝나면 중간에 타임이 있고 그 다음 후반전이 있는 거예요. 지금 종전이 아니고 여러분 종전이 아니고 휴전이 휴전. 언제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라를 지켜야 할 군인들이 군합발을 가지고 밟고 나라의 정권을 빼앗고 군사 정권이 들어옴으로 인하여 군사 문화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주의를 짓밟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학생들과 또 우리 시민들이 일어나서 민주항쟁을 위하여 운동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습니까? 그래서 자유를 누리는 나라가 되었어요. 이제는 대통령을 욕해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 그런 정치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치적인 자유는 누리기는지 몰라도 또 다른 굴레에 매여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 증오의 영역에 사로잡혀 있어요. 지금 보세요.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조그만 일만 일어나면 그걸 가지고 물고 뜯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뽑아주면 안 돼요. 총선에는 그런 사람을 뽑으면 안 돼요. 또 다른 미움과 증오의 영에 붙들려서 그들만 그런 게 아니고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당과 야당이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서 TV 앞에서 앉아가지고 욕을 하면서 저도 거기로부터 자유하지 못하지만 미움의 영, 증오의 영에서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지만 여전히 일본 문화에 종속이 되어서 일본 문화에 이끌려 살아가요. 우리나라 문화가 막 대단한 것 같지만 가만히 보세요. TV도 연애 프로도 보면 전부 일본 연애 프로를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는 걸 봐요. 일본으로부터 자유했지만 역시 문화적으로나 모든 것에 있어서 일본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을 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에 따라서 자유의 개념이 다릅니다. 육체의 자유가 있고 정신적인 자유가 있고 양심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경제적인 자유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자유가 있어요. 퇴근길에 어른들을 위하여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 내 육체는 좀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양심의 자유를 선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자유, 편한 것을 좋아해서 피곤하다고 해서 눈 감고 자는 척하면서 그러나 양심이 괴로워하면서 육체는 편하지만 양심이 괴로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조금은 가난하게 살아도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좀 피곤해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좀 힘들어도 예배의 자유를 선택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그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상한 자유, 신령한 자유, 신앙과 양심의 자유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제의 압제 가운데 창시 계명을 합니다. 이름을 바꾸라고 합니다. 우리 문화를 말살하는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 저항하면서 내 육체는 불편하고 내 육체는 고통스럽지만 양심의 자유를 선택했어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식으로 이름을 바꿔요.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일본이 시키는 대로 살면서 육체의 편안을, 육체의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은 일생을 양심의 가책을 받으며 살았어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통합 측에서는 신사참배를 총회에서 가결하고 신사참배를 했어요.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은 강단에서 목회하고 핍박도 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목회를 했지만 육체의 평안을 누렸지만 그들은 일생을 신사참배한 양심의 가책에서 고통당했어요. 그러나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하고 교회에서 목회는 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선택했던 사람은 양심이 한없이 편한 그 삶을 살았고 그 이후로도 그들은 양심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어요. 오늘도 육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양심의 자유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유를 선택하며 주님 앞에 나온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마음이 뿌듯한지 모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몸은 아프지만은 마음은 한없이 자유로운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지금도 몸은 힘들고 피곤하지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고 예배의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배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기보다 육신의 자유를 선택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와 방종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는 닭을 키우는 사람들이 산속에서 닭을 키우면서 왜 우리 안에 가두어 놓을까? 의문이 생겼어요. 닭을 그냥 풀어놓으면 닭이 마음대로 다니면서 먹이를 먹고 마음대로 다니면서 운동을 하면 건강하고 싱싱한 달걀을 생산하지 않을까? 근데 닭이 우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를 탈출하는 순간 곧바로 죽음이에요. 살쾡이에게 죽음을 당하고 개에게 잡혀먹고 고양이에게 잡혀먹어요. 닭장을 날지니 닭장이 닭을 자유하리라.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노예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어요. 누군가 값을 주고 풀어주어야 하고 오늘 우리는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 나를 건져주어야 하고 누군가 나를 자유할 수 있게 해야 돼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한다고 하는데 진리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 2장 5절이나 14절에 보면 복음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병들고 눈멀고 상한 자들에게 고쳐주십니다. 장애 있는 자를 고쳐주시고 남편 잃은 여인들, 자식 잃은 부모를 그렇게 안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셨어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가 병원을 세워서 육체적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의 질병을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워서 무지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사회복지기관을 세워서 사람들의 삶을 평안을 주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통하여 영적인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뭔가 불편한 것이 있어요. 뭔가 답답한 것이 있어서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죄의 문제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하고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부자유하게 하고 우리를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자꾸 걱정,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게 뭡니까? 다 들어가면 죄의 문제예요. 돈이 없어가 아닙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에요. 죄의 문제예요. 오늘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아무리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어도, 아무리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어도, 사회가 발달해도 여러분,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죄의 문제, 이 죄가 중요한 게,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값으로 당하는 죽음, 죽음 이후에 있을 지옥의 고통, 이걸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고 나서 가야 할 지옥의 세계,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의 문제가 해결된 사람, 죽음의 문제가, 영원히 사는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지만은 신앙생활 하지만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자꾸 걱정, 염려에 매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돈에 매이고 건강 염려증에 매이고 세상의 것들에 매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보다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자꾸 선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은 예배의 자유를 예배를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배를 자꾸 꺼려하고 예배 시간을 자꾸 싫어하는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출애굽기 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근데 바로가 뭐라 합니까? 출애굽기 8장 25절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광야로 갈 게 뭐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성전에 가서 예배할 필요가 뭐 있느냐?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교회까지 갈 필요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자 바로가 또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1절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자식들 데려갈 필요 뭐 있냐? 너 혼자 가서 예배 드려라. 뭐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다 귀찮게 하느냐? 너 혼자 가서 예배 드려라. 오늘 이 시대도 그래요. 혼자 가서 예배 드려라. 너만 예배 드리라. 그래도 안 된다니까 바로가 또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가족과 함께 가라. 그러나 뭘 남겨두고?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가라. 교회가 예배 드려라. 지갑은 두고 가라.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도 두고 가라. 몸만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사탄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방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아주 끈질기게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시고 자유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은 하나님의 성전을 수축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방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예배를 선택하는 사람, 늘 기도를 선택하고 신앙의 자유를 선택하고 영적인 가치를 선택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아직까지 예배 드리는데 자꾸 망설이고요. 말씀 읽는데 자꾸 주저하는 것이 있고요. 기도하는데 주저하는 것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다고, 거리가 멀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컨디션이 나쁘다고 자꾸 핑계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고 자유를 얻었어요. 근데 이 자유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죽으면 나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 나는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사람, 이 자유는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기 때문에. 오늘 32절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36절도 보면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진리가 자유하게 한다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늘도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31절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거야.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내가 말씀을 영접하고 말씀을 내 세우게 채우는 것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나와의 관계를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함께 암송을 합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도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기록된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주님이 내 속에 와요. 여러분, 집에 아무리 성경이 많아도, 또 직장에 내 성경이 아무리 많아도 성경을 펼치는 순간, 성경을 읽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속에 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덮어놓고는 절대로 주님이 내와 관계가 안 돼요. 말씀을 펼치고 읽는 그 순간에 말씀이 내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펼치는 것이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닫혔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려요. 오늘 몸은 나왔지만은 내 마음의 문을 닫아서 딴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어요. 눈은 뜨고 있지만 지금 딴 생각, 집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어디에 갈까? 오늘 내일은 뭘 할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안 돼요. 정말로 말씀에 집중하여 아멘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순간 오늘도 선포되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요. 좋은 약을 먹습니다. 그러면 이 음식이 내 속에 들어와요. 약이 내 속에 들어오면 음식과 내가 하나가 돼요. 그럼 내 속에 들어온 음식이, 내 속에 들어온 약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해가지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더 강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과 나와의 관계가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속에 들어와 역사하니까 내 영혼이 새로워지고 내 영의 눈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서 천국이 믿어져요.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말씀을 영접하고 내가 말씀과 하나가 되면 말씀이 내 속에서 나타나서 지혜가 생겨나고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고 집중력이 생기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오기 전에는 가진 것이 없어서 두렵고 내 몸이 약해서 불안하고 몰라서 서럽고,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간이 커져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간이 커진다. 가만히 보면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배운 것도 별로 없는데, 몸도 약한데 죽음을 겁을 안 낸다니까요. 재벌들도 가진 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벌벌 떠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배째라는 거야. 죽음이 안 들어가요. 아직 죽으면 천국 가지. 여러분, 이런 담대함은 왜 그래요? 내 속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죽음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죽음과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거 뭡니까? 의사가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준비하세요. 내 말은 못하지만 의사가 하는 말 다 들립니다. 가족들도 다 얘기합니다. 서울 큰아들 오라고 했나? 그러면 장지를 어디로 하지? 다 들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곧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그 순간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그 순간에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말로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은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아무리 건강해도 늘 불안이, 두려움이 떠. 이런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세상의 것에 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붙들고 살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 넘거든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슬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자꾸 말씀을 자꾸 읽으면요, 말씀과 자꾸 부딪히면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텔레비와 자꾸 부딪히면 내 영혼이 이상하고 내 삶이 이상해요. 나쁜 사람과 자꾸 어울리면 내가 이상해요. 근데 말씀과 자꾸 부딪혀요. 말씀 읽기를 좋아하고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말씀과 자꾸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말씀이 내 눈을 자꾸 열어주고 말씀이 내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초등학교도 못 가서 성경을, 그 한글을 못 읽는 사람인데 성경책을 가지고 자꾸 보다가 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만들어요.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돼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는 사람은요,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립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고 죽도록 충성해요. 순교자들 보세요. 예수 이름 때문에 옥에 갇힌 사람들을 보세요.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송했어요.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을 쓴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두 아들이 공산당에 의해서 무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아들 장례식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했잖아요. 저 같은 가정에 순교자, 이 2명의 순교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아들 미국 유학 보내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보다 더 좋은 천국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죄에 물들기 전에 청년, 아침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주님 데려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집사가 있어요. 저는 그분의 설교를 좋아해서 들어보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와들 그래요. 늘 아들 얘기를 해요. 그 아들이 장성에서 미국에서 잘 나가는 변호사가 되었어요.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어요.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기가 막힌 날 아닙니까? 43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목사님이 이 아들을 천국 보내면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아들이 암에서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암으로 너무너무 고통되었는데 여기부터 해방되어 감사합니다. 둘째로,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셋째로,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하여 부부가 기쁨을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넷째로 한순간도 불평 없던 그의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섯째,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하더니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여섯째, 아들의 고통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고통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수많은 암 환자와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자식을 잃은 수많은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어 감사합니다. 아홉 번째, 전 세계 수많은 중보기도자들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열째,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더 소망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천국 갔으니 나는 아들 보고 싶어서 더 빨리 천국 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범지사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아버지와 윗뒤 있는 대화를 합니다. 그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 이동원 목사가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빠가 죽으면 장례식을 어떻게 해줄래? 땅에 던질래? 화장터에 던질래? 아버지가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들이, 아빠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지? 그럼 무슨 걱정이야? 땅에 던져도 부활할 것이고 불고등이에 던져도 부활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이요, 세상적인 것이지만 주님의 관심은 우리들이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자꾸 세상적인 관점으로 자꾸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해결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빨리 가면 갈수록 좋은 것이 아닙니까? 예수님도 33살을 사셨는데 오늘 우리는 그 덤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는데 오늘 많은 사람들도 또 다른 굴레를, 죄의 굴레에 매여 살아요. 갈라디아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사소한 것에 자꾸 매일 필요가 없어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이 왜 자꾸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자꾸 싸우고 얼근덜근 가정이 지옥이 되고 부자 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소한 것에 자꾸 매여 삽니다. 돈에 매여 살고 자꾸 미래에 대한 걱정에 매여 살아갑니다.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